제가 요즘 그 노안이 와서요.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교도분 읽을 때 그거 찬송가 보고 하지 말고 크게 출력을 해서요. 떠듬거리지 말고 좀 잘 보고 하래요. 이게 참 모르는 소리예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꼭 난시처럼요. 바꿀 때 초점이 딱 안 맞고 그 초점이 맞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안 보여요.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이상 안경을 썼는데 이게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건지 초점이 나빠서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이는 건지 구별을 못 하겠어요. 설교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럭저럭 하는데요. 갑자기 교동문을 보거나 아니면 찬송가 가사를 보거나 앞을 보다가 딱 때려보면요. 이게 초점이 좀 안 맞아요. 그들이 잘 안 보이고 떠들거리고 흘리는 저를 보시는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근데요. 안 보이는 저는 더 답답해요. 아, 죽겠어요. 뇌는 사람보다 한 8배나 더 잘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늘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뭐 쥐, 개구리 이런 거 위에 딱 내려보다가 막 금방 체감을 하잖아요. 눈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눈이 좋은 매보다 더 시력이 좋은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건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타조. 여러분 타조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가 타조라고 합니다. 근데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눈도 엄청 좋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시력이 2.0 이상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이제 현대인들 중에는 2.0 시력 있는 건 없을 거예요. 네. 사람이 2.0만 돼도 와, 눈 좋다고 그러잖아요. 타조는 도대체 얼마나 눈이 좋길래 시력이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자그마치요 25예요. 2.0이라는 거는 그 사람 눈이 2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타조는 보통 25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의 10배 이상, 12배, 13배 눈이 좋은 거죠. 그래서 10km 밖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타조가 되게 뻐근한 동물인 줄 알아요. 타조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 땅에 머리를 파묻는데요. 특히 이렇게 막 이 열대지방에 살잖아요. 이렇게 사막 평야한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 머리를 파묻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무식한 거. 지 눈에 안 보이면 무서운 게 없는 줄 아는구나 해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타조가 왜 그 뭔가 위험을 감지하면 머리를 땅에 쳐박느냐? 땅에서 오는 진동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왔는지를 보고 이제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보고 반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똑똑하기도 하고 눈이 좋아서요. 10km 밖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한 50m 앞에 있는 개미도 볼 수 있대요. 그 개미를 볼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지고 보니까 참 정확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느냐. 제가 이걸 요즘에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눈이 우리의 뭐래요?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뭘 보는지에 따라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어떻게 된대요? 밝아질 것이다. 여기서 몸이 밝아진다는 게 몸에서 막 광채가 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눈이 밝아서 사람 몸에서 광채가 나겠어요? 저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때 몸이 밝아진다는 게 몸에서 광채가 난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요 긍정적이고 밝고 선하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자연히 우리 인생도요 밝게 변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보고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우리 인생이 선한 걸 보면 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 뭐만 보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거 보고 밝은 거 보고 좋은 거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늘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밝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운 것만 봐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맨날 죄 짓는 것만 보고 어떤 사람 흠만 보고
어떤 사람 잘못된 것만 보고 막 그거 꼬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지적질하는 인생, 또 남의 죄악 보고 막 죄 짓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돈을 좀 잘 버는 거 보니까 부러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죄악도 인생 되는 거예요. 또 죄악이 길로 발걸음대로 섰으니 그 인생 어두운 인생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눈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우리 인생을 밝히는 뭐라고요? 등불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육신의 눈, 육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귀신도 보이는데요. 천국도 보이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도 깨뜨려보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아픈가 보면 가만히 기도하고 그 사람 보면은 몸에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도 보인대. 뭐 그런다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 참 부럽지요. 목사도 좀 그런 좀 수용할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어서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신령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귀한 일입니까? 예, 귀신을 보고 무슨 뭐 아픈 데를 보고 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속마음을 깨뜨려보고 그것 참 신기하고 신령하고 좋은데 그냥 그런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안이 열리면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그 어떤 신령한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삶이 성숙해져요. 무슨 뭐 맨날 누구 보고 지적하고 뭐 당신 속에 뭐가 있어 막 해가지고 이게 전쟁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걸 가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더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이 현실 세계 이것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이거를 보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떤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수학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를요 이거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잖아요. 걱정하지 뭐 하나 또 지으면 되지 뭐. 네? 하나 또 지으면 되죠. 그래서 아주 크고 넉넉하게요 창고를 새로 졌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장까지 닿도록 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참 창고 열고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뿌듯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겠구나.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복 받은 사람 같아요. 네, 먹고 살고 걱정 없이 곡식도 많이 쌓았어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나님도 만났어요. 아주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인생의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게 웬일입니까? 뭐라 그러세요? 축하한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너로 찾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하세요? 너 나랑 같이 가면 저 창고에 싸우는 거 다 누구게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일이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버는 거 따로 있고 쓰는 놈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벌었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정승처럼 뭐 악사같이 아주 그냥 뭐 개처럼 그런 사람들이요. 아까워서 못 써요. 자신놈들을 그냥 지거 아니니까 막 흥청망청 쓰잖아요. 그날 밤 부자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 한 번도 못 써보고 다 눕게 돼요. 자식들도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여러분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 다행이죠.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간단히 서늘해지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나랑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예?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쁘게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당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님 1년만 있다가 주님 10년만 있다가 우리 이제 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결혼하는 수까지 보고 가야죠.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미루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히 서늘해지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용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도 주님을 위해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 이와 같더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려다. 이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웃과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한다. 그게 이 말씀의 이제 본문의 의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가라 벌어갈 수 없어요. 네, 주가 벌어갈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남을 쌓아봐야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교훈이 그렇죠.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면서요. 네? 공수를 공석을 하면서요. 갈 때는 뭐 하나 가져가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절대 못 나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다 누구게 되겠니?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벌어봐야 소용없다. 대충 살자. 그렇게 막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살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우리 가족, 우리 직업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회 초년생 돼가지고 처음에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내가 평생 그 일을 해먹고 살았어 그래요. 네. 보통 첫 직장이 그 업계가 평생 가잖아요.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대부분 그 일을 또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런 직장을 가졌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 거리를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요.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게으르게 계시면 안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또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벌었으니까 쓰는 것도 잘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먼저 하나님께서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있잖아요. 물질로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웃도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버는 거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잘 쓰셔야 돼요. 남자분들 중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정에 소홀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바른 신앙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게 주어진 우리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로 여러분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규모 있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다른 물질관이고 다른 생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뭐 어차피 싸가지도 못하는 거 적당히 벌고 대충 살자. 요즘 젊은 애들 걱정돼요. 어차피 집도 못 사는 거 차 먼저 사자. 그리고 막 어디 인스타에다 그 사진만 아주 되게 멋있게 올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오늘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오고 되는데 이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거 절대 신앙인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는요 규모 있고 정성껏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이웃과도 베풀고 나누고 이런 하늘에 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돈 얘기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헌신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어쩔 때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꾸 이제 그렇게 뭐 들여나 쌓아가면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데 어쩔 때 맞아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쩔 때 그게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내 노력, 내 재능, 뭐 내가 가진 모든 거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지 말고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라는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게 미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 여기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게 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도자의 은혜는 조금 야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은혜는 좀 야박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13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13분의 대통령의 한번 좀 말년을 보셨어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온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말년을 보내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임기를 못 채우고 외국으로 도망간 분도 있고요. 총애받은 분도 있고요.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무슨 뭐 비명행사한 분도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갔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존경을 둘째치고 이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잊혀진 사람이 돼가지고 겨우 그분이 죽었다라 하는 그거만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들, 권력자들 자기도 분명히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 알았다면은 그렇게 막 자기 권력을 휘둘러서 그런 욕을 받겠어요. 네. 좀 앞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나한테도 뭔가 해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내 권력은 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 그런 일을 막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어요. 권력도 끝이 나고요. 돈도 끝이 나고요. 명예와 인기도 끝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느닷없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시간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명기 3장 11절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바산 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 르바이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70이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라. 아멘. 예.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바산왕 옥이 어떤 침대를 썼대요? 철침상 철로 된 침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한참 가나안 정복 싸움을 할 때에는요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청동기 시대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철을 철로 된 철로 뭘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귀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막 싸웠다고 하는데 다윗과 군인들이요 뭐 마차 타고 기가 막힌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청동기 시대라 뭐 여러분 그냥 농사 짓던 이게 쟁기 갖고 나와서 야 싸워라 뭐야 이러고 막 그거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장군이나 내야 칼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철은 아주 귀한 거라요. 뭐 이게 조금 계급이 낮은 그 장교들은 그냥 뭐 그냥 펄벌가 어떻게 탁 틀리면 끼워져 버리는 그런 거. 그런 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굉장히 이제 좀 흔하게 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침대를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어요. 또 침대 크기 좀 보세요. 길이가 9길이지 몇 메타래요? 4m. 넓이는 1.8m. 그리고 4m짜리, 1.8m짜리 침대가 얼마나 할까요? 요즘 거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대충 합쳐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네. 침대라고 하기에는 참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침대가 4m 넓으니 이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이 골리앗보다 더 컸나 보다. 골리앗은 한 2.7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4m짜리 썼는 걸 보니 저 사람 키가 대충 몇 메타나 소리예요. 뭐 어쨌든 4m쯤 되니까 그만한 침대를 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이 거인족이었나 보다. 진짜 컸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로 이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같이 보통 키인데 그렇게 큰 침대를 쓰고 또 철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철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저렇게 큰 침대를 쓴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사랑 옥 이 사람도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그렇게 큰 침대를 과시를 했는데 오늘밤 네 영혼으로 찾아갈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며.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큰 침대를 놓고 사람들 앞에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했던 게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럽고 헛된 일이었냐. 이거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친구 목사님이요. 그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인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장로님이 재산이 많은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뭐 인용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인용 예배를 마쳤더니 이 장로님이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통장 가져와라. 그래서 통장 가져왔더니 태워라. 쟤를 물에 타라 해서 그 물에 탄 제 통장 쟤를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명색이 장로님인데 인종제를 드리고 나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통장 쟤를 마신다고 여러분 그 돈을 다 가져갈 수 있겠어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교인들한테 그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을 못 드리는 얘기를 못했대요. 시험 들까봐. 교인들 시험 들까봐 그 얘기를 못했다고 그냥 내가 그 친구 목사님이니까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하라고 해주셨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도입하신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을 앓으시고 암이 뭐 재발하고 해가지고 그 70대 초반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목사님이 장남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거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투병 생활 하시면서 늘 이거를처럼 하신 말씀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제는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예수님 가서 만나고 싶다. 그 이거를처럼 늘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워낙 신실한 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않습니까? 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통장 태워라. 그래서 그거 마실 생각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평생 신앙했던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소망하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영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끝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기 간절히 소원하는 것으로 이 인생의 끝을 준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